우리는 보좌의 플랫폼을 하나님은 완전히 완성해 놨어요. 그게 뭐냐? 교회의 축복이에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 모델을 딱 만들어 놨어요. 예수님이 성취해 놔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절기를, 6월절 피 바를 때 세 가지 절기란 것은 패스오버 다 끝났어요. 6월절. 그러면 뭐 해야 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 임해 있어요. 오순절. 그러면 그 나라 배경 누리면 됩니다. 그걸 누리는 게 뭐냐? 성막이에요. 예배예요. 그 성막에서 들어가기만 하면 기도가 딱 되죠. 그래서 그걸 예배를 가지고 그 하나님 누리가 뭐냐? 그게 세 가지 뜰이에요. 세 가지 뜰이 뭐냐? 결국은 이방인이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오도록 해야 돼요. 복음 안에. 그래서 교회란 뜻은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자,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민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치유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치유받아가 뭐냐? 전 세계 렘넌트를 통해 흑암 문화를 정복하고 세계를 복음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 플랫폼입니다. 그게 언제 회복됐냐? 초대교회 회복됐어요. 그리고 이제 말세 때, 마지막 때 회복될 겁니다. 그게 뭐냐? 교회 플랫폼이에요. 그럼 오늘 이 교회 플랫폼을 통해 보좌를 누리는 기도 좀 하면 되거든요. 그럼 먼저 알아야 될 게 좀 뭐냐? 하나님의 컨셉이란 단어는 이번 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병철 회장이 신라 호텔을 만들 때 컨셉을 딱 만든 거예요. 한국을 대표하는 호텔로 한국 문화를 알리는.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이나 국빈들이 오면 거기에 다 가는 거예요. 왜? 컨셉이 딱 그러니까. 그러면 대학은 왜 만들었냐? 공부하게 만든 거예요. 경찰서는 왜 만들었냐? 지키 방어하게 만든. 교회는 왜 만들었냐? 하나님 말씀 듣고 구원받을 자가 모이는 거예요. 그 컨셉이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컨셉이 뭐냐? 오늘 에베소 1장 3절 6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인간에게 하나님은 이 축복을 주기로만 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0절은 하늘과 땅이 통일되는 복. 이 복을,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1장 14절에 지혜와 계시를 하나님 알게 해달라고. 그 힘의 강렬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알게 해달라고. 그 깊으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왜? 그래 1장 10절, 14절, 17절에 보면 인간의 컨셉이 딱 나요. 그래서 에베소 1장은 참 중요해요. 바울이 뭐냐? 하나님의 컨셉이 딱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주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거예요. 컨셉을 그래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가 깊으신 뜻으로 허먹게 하시려고, 거룩하고 허먹게 하시려고 이래 불러놨어요. 그리고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게 해요. 하나님의 찬송이 되도록 인간을 부른 거예요. 그래 놓고 하나님 이 컨셉을 따라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이 축복을 주기에 계대지와 다르게 하나님 형상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이 능력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생기를, 성령을 딱 불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상태를 실제로 누릴 축복을 에덴 동산에서 딱 준 거예요. 하나님의 컨셉이 어떤가 알아야 돼요. 컨셉은 모르면 하나님 우리에게 뭔 축복을 주고 왜 만들었냐 이거 모르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컨셉이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이 컨셉이 단절된 거예요. 이 누릴 축복이 딱 단절된 거예요. 그게 뭔 사건이냐? 창세기 3장 사건. 물고기가 물 떠나면 안 되는데 나무가 떠나면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이걸 어디에도 모르. 하나님과 단절돼 어떻게 됐냐?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상태에 딱 잡힌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 딱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못 만나니까 죄의 상태, 악의 상태, 선악과 선으로 갈 수 없어요. 죄의 상태에 잡혀가 끝내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에 지옥 가야 돼요. 이 운명에 어느 누구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를 예정해놨는데, 이 축복을 예정해놨는데, 그러면 뭘 빨리 봐야 되냐? 이 하나님의 컨셉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하냐? 그래서 하나님이 뭐냐면, 아까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그러니까 회복하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요. 이걸 예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영세전에, 창세전에 하나님이 이 축복을 예정해 놓은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축복이 단절됐기 때문에 예언을 해놓은 겁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우리는 하나님 떠나가 단절돼가 하나님 못 누리니까 네피림 누리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그래서 틀린 성공에 빠진 거예요. 거기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이 악한 자에 떠나라는 거예요. 회복되었으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바르는, 이걸 바르는 성막을 딱 만든 거예요. 참 이게 뭐냐? 모델 중에 모델이에요. 복음에 가장 예언해놓은 모델 중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거니, 이사야 53장에는 본격적인 이걸 다 예언해놓은 거예요. 이걸 예언해놓고 성취하신 거예요. 성취하려고 인간은 단절될 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오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 이 예언대로 하나님 오신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보면 뭘 보냐? 이 예언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딱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걸 못 오게 사단은요, 큰 용이 삼키려고 막 하고 별의별 짓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오는데 얼마나 방해하는지요. 영적 세계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거기에 마태복음 3장 하나님 세례요한 선지자 보내니까 다 때려 죽일 뿐 거예요. 그럼 예수님 오니까 예수님을 시험하네? 거기에 하나님이 이방의 빛으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이방의 빛으로, 그리고 온 땅에 복음의 빛이 딱 비친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어야 되냐? 과학이에요. 인간을 구원하려고. 인간만 이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걔는 구원받을 필요가 없어요. 죽으면 끝인데 왜 구원받아요? 돼지는 구원받을 필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뭐 잡아먹어도 돼요. 왜?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단절된 이 죄의 상태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누군가는 대신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를 보면 하나님이 왜 십자가 죽었을까? 안 죽어도 돼요. 안 죽으면 우리는 여기에 단절돼가 영원한 지옥 가야 돼요. 하나님 인간에게 모욕당하고 그 건설을 내려놓은 거예요. 하늘과 땅의 건설을 내려놨다니까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베드로 보고 12군단도 되는 천사를 보낼 수 있지 않냐.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모든 천사 보낸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근한을 아예 안 썼어요. 왜? 그 근한을 쓰면 인간의 죄 문제가 절대 해결 안 돼요. 그래서 이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의 대신 속죄물로. 그 요한복음 19장 3절에 다 이루었다. 로마 8장 1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이걸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되냐? 그게 맞아 죽을 짓이에요. 왜? 예수님이 담당한 그 은혜를 무시한다. 그건 하나님 무시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래 예수 이름 부르면 되냐? 뭣도 모르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제일 무서운 소리예요. 그게. 여러분 함부로 예수 믿는 것들 이게 얼마만큼 저주라는 단어가 알아야 돼요. 왜 그랬냐? 우리도 그런다니까요. 예수 믿어가 돼. 예수 이름으로 돼. 예수 이름이 어떤 이름인가? 진짜 안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 말을 한다니까요. 이건 뭐냐? 이 공로,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러나 예수님은 그 값을 지불한 거예요. 겟세마네 기도할 때 이 자들 내게서 멀리하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조롱하는 유대인들이 네가 유대인 왕이야 뛰내리라. 그 예수 못을 찍고 제비 깎고 희롱하면서 막 하는데 그걸 참으려면요 못 참아요. 우리 조금 자존심 나쁘면 어때요? 막 올라오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 참다는 건 거의 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없다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공로가 얼마만큼 큰가 모르니까 함부로 예수 이름을. 그래서 제일 우리가 뭐냐 조심해야 할 게 예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거 제일 조심해야 돼요. 왜 그러냐? 그거 모르니까 함부로 이야기해요. 그래서 참 복음 모르면 참 좀 뭐랄까 이 정신 자체가 말 자체가 뭐가 말을 해야 될지 뭘 말 안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라니까 하나님 가만히 있지 은혜 아니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 가 생각해 보세요. 천국 지옥 보이는데 예수 공로 아니면 그거 못 봤는데 그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때는 이 주디가 이게 조지가 이게 이해되집니다. 그럼 참 예수님이 이 성육신 하시고 십자가 지셔가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진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우리 이 단절된 이 마귀 속에 빠뜨리게 마귀를 대가리 박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복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다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컨셉이 누굴 통해 회복해요? 성삼위 하나님 누굴 통해 만나요? 이 단어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뭘 빨리 모르냐? 복음은요, 성경은 이거 알리기 위한 거거든요. 그리스도 알리기 위한 책이거든요. 그리스도 빼고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100번 읽고 1000번 읽고 10,000번 읽고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그리스도를 알고 읽어야 돼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피로 이야기한 거거든요. 이 언약 놓치고 성경은 아무리 뭐 읽어본들 윤리 도덕적 한쯤이지 보면 필요 없어요. 많이 알아 말라고요. 이 사람도 모르는데 알아 말라고요. 그 해석, 연역적, 기납적 필요 없다니까요. 그리스도 모르면 꽝! 그리스도 알면 그 축복을 알면 돼요. 하나님 컨셉을 회복하는 길이 그리스도인데 그거 놓치고 성경 많이 읽어 말라고요. 내 자랑할 겁니까? 성경 뭐 지식 자랑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자, 이래 딱 되면 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보좌에 계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에 지금 성령이 보좌에서 지금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전도 문 열고 말씀 성취시키고 하나님 제자 일으키고 하나님이 날마다 역사 계속 이 보좌의 문이 딱 열려본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통해 사도행전 1장 1절에 완벽하게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하나님 나라가 다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하나님 나라는 임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면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1장 1절에 그리스도 컨셉은 다 회복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삼초월하고 계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24 계신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가 계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낙심해도 내가 연약해도 내가 범죄해도 하나님 계신 거예요. 뭐 붙잡으면 되냐? 그리스도 붙잡으면 24 계신 하나님의 딱 누린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면 안 계신다고 생각해요. 내가 실수하면 하나님 안 계신다. 내가 범죄하면 하나님 안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탕자 비유 들어보세요. 탕자가 자기 아버지 가지고 내 달라고 갚았다니까요. 그걸 흥청망청 쓰고 덜하게 붙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먹을 거 없어가지고 돼지 지엽 열매 먹는 거예요. 돼지가 준 열매 못 먹거든요. 지엽 열매. 한 번 먹지 배고파 어쩔 수 없이 먹지 먹고면요 설사하고 난리 나거든요. 근데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거라도 먹고 돼지 치고 있다니까요.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종들도 잘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범죄했다고 하나님 안 계신 게 아니거든요. 범죄할 때요 하나님은요 아버지 마음을 다 보세요. 언젠가 저전하지 이 망했다는데 어디가 있노? 제발 얼굴 좀 보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망할 때도 하나님 계십니다. 우리가 범죄하고 실죄할 때도 하나님 계십니다. 어제나 저제나 올까 기다렸는데 와요. 저 멀리 거지 새끼가 한 마리 온 거예요. 띠가 가는 거예요. 야 잃어버린 내 양이다. 잔치를 베풀라. 옷을 입히라. 옆에 형이 문제예요. 그런 사람이 오면요 교회는요 잔치를 해야 되는데 저 행위를 보고 저기 뭐 교회가 용서할 수 없는 하나님은 안 되죠. 근데 교회는 그런 사람을 수용을 잘 못해요. 실수하는 사람을 수용 못해요. 연약한 사람을 못해요. 그게 한 번 더 나가도 돼요. 왜? 아버지 마음 알면. 왜요? 하나님이 24 계십니다. 누굴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건 우리 행위 아닙니다. 노력 아닙니다. 윤리 아닙니다. 도덕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초월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237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원해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기에 하나님 몰라 단절된 여기에 빛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리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초월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이 축복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빛을 비추고 계신 이 하나님은 지금도 그리스도가 선포되기를 원해요. 24 계십니다. 그럼 이걸 누릴 수 있는 이거 하나님 나라를 누구에게 줄까요? 그게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삼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에게 주지 뭐 개돼지에게 주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24 계신데 그리스도의 언약 잡은 자에게 하나님 형상 가진 자에게 하나님 생명이 다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은 자에게 생명이 딱 임해요. 그리스도 붙잡은 자에게 우리의 죄를 사하고 성령이 딱 임한 거예요. 그리스도 붙잡은 자에게 사도행 1장 8절 딴 것까지 정인 딱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부터 전무후무한 일이 일어나진 거예요. 자,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전능자가 움직여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전능자 움직이는 거 맞습니까? 맞잖아요. 왜? 그리스도를 붙잡게 돼요. 우리 열심히 해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응답받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당연히 응답받는 거지. 열심히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력했더니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 와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 지금 영적 역사를 가져요. 그러면 우리가 누굽니까? 내 정체성을 빨리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 교회를 회복해가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밥 먹고 사는 이유가 237개 나라에 이들을 치유하고 우리 렘넌트 살릴 서밋으로 때문에 삽니다라는 정체성을 회복할 때 이 역사가 다 일어나요. 전무후무한 역사를. 나는 이것 때문에 존재한 거야. 요셉 이것 때문에 존재한 거 딱 알았을 때, 세계복음화 때문에 존재한 거 알았을 때, 그때부터 가는 곳에 하나님 계획과 의미와 뜻이 딱 발견되죠. 자, 이래 되니까 내 삶에 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침에 24 계신 하나님을 조금만 누리는 거예요. 그럼 낮에는 어떻게 하냐?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 정체성 회복한 거예요.
하나님, 요셉이 오늘 왜 나를 노리러 가겠습니까? 237 치유 서밋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했습니다. 다윗이 왜 성전지에 237 치유 서밋 살려야 되니까? 블레셋 살리고, 이걸 알았던 사람마다 시대의 움직인 거예요. 그 구약 시대 전체가 모여가 세 번 역사를 일으킨 적이 있어요. 그게 가데스 바나예요. 가데스 바나에 모세가 물러놓고 너희들은 대지상한 국가로 전 세계 복음 전할 국가다. 거기에 하나님 영광이 콱 임해요. 언제 이랬냐? 미스바에 모여가. 우리는 블레셋 살리고 세계 살릴 사람인데 우상 앞에 벼라고 블레셋 벌벌 떨고 있었다. 모두 우상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자. 그때 하나님이 이 블레셋 군대가 오는데요. 우박이 떨어지고 전쟁으로 이긴 사람보다 우박이 떨어져 죽은 사람이 더 많아요. 언제 하나님 일으키냐? 내가 있는 자리에 의미를 딱 깨달을 때. 언제였냐?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올 때요. 그때 해와 달은 멈춰라. 왜? 우리 민족은 237 치유할 민족인데 이건 해와 달이 방해한다면 하나님 닫아봅니다. 딱 깨달은 거예요. 언제 기도했냐? 도단성에서 이걸 놓고 아람 나라 살리고 세계 살리기를 딱 기도할 때 불임절에 이스라엘 살릴 사람을 막겠다. 하나님은 당한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 의미만 깨달으면 됩니다. 분별하면 됩니다. 답을 찾으면 됩니다. 밤에는 하나님 조용한 시간에, 고요한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집중만 되시면요, 일나집니다. 그래서 결론, 우리는 누구냐? 237 치유 서밋할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 컨셉부터 다 배우게 돼요. 우리 교회는 뭐냐? 237 치유 서밋할 곳이다. 세 가지 뜰을 회복하면 딱 결론 내려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12사도는 뭐냐? 이 237 치유 서밋을 계속 편집, 디자인, 설계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237 치유 서밋을 어떻게 할 건가? 그걸 놓고 설교하는 거예요. 계속. 138 붙잡고, 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붙잡고, 237 어떻게 설릴까? 이걸 계속 강단해서요. 그래서 부활 메시지가 뭐냐? 사도에게 주셨거든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는 그걸 디자인시켰다니까요. 마가복음에는요, 보좌에 계신 주님이 귀신 있지? 끄거라. 치유해라. 예수 이름으로 치유해라. 그걸 치유하는 걸요, 디자인시켰다니까요. 그래서 땅끝까지 성령 충만 받아 증인되라. 서밋 되라. 그걸 사도에게 다 일임했다니까요. 그 언약을 붙잡고 사도. 그래서 70인 중직자는 뭐냐? 이 편집 설계된 것을 성취시켜라. 그 강단을 성취시키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어나진 우리 아이들들 후대 랩넌트 정복해본 거예요. 다 뒤집은 거예요. 이런 컨셉을 다 가져라. 그러면 이 컨셉 가질 때 3시대 정인으로 딱 서게 됐어요. 3시대 딱 회복되시거든요. 그래서 어떠냐? 하나님의 컨셉 알잖아요. 이제 알겠죠? 그런데 그 컨셉을 회복하는 건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은 24계십니다. 누굴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열심히 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 많이 했던데 계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그래서 그 은혜로 임하면 24 계신 하나님을 하나님 나라가 이때부터 계속 임하면, 이거 누리면 어느 날 하나님 나라 딱 임하면. 그래서 오직을 발견하면 유일성 하나님 응답합니다. 그때부터 내가 있는 자리에 이유를 알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때부터 정인되십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 이걸 오직을 모든 곳에 오직을 발견해요. 그리스도 자꾸 발견해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 다 기다리면 와요. 오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계속 이루어진 거예요. 삶에 계속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룰 때 어떻게 바뀌냐? 환경이 바뀌어요. 이상하게 사람 만나보면요, 그때부터 응답의 사람, 내가 만났는데 불평한 사람 계속 만나진다. 내 영적 상태 안 바뀐 거예요. 원망한 사람 만난다. 안 바뀐 거예요. 이상하게 제자가 만나져요. 이상하게 성령 역사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착착
일어나요. 그 초대교회가 성령 역사하니까 거기에 바울을 뒤엎고 거기에 빌립을 뒤엎고 거기에 아나니아가 전세산 바치고 막 나와요. 이런 사람들이 막 일어나진 거예요. 바나바 같은 사람이랑 곳곳에 디모데 같은 사람이 일어나고 응답의 사람을 다 붙이신 거예요. 교회는 언제 일어나지냐? 영적 분위기 한 사람 바뀌면요, 그때 그 사이에 제자가 붙어 계속 일어나시면 그 제자가 10명만 되면 교회 하나 안 들려요. 교회 어디 가도 그 10명만 딱 생을 걷고 있으면요, 교회 1000명 넘어 봅니다. 딱 3명만 있으면 100명 넘어요. 근데 뭐냐? 이런 축복을 딱 넣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복음 딱 붙잡고 이거 올인하는 사람 나타나면 거기에 경제 축복 달라져요. 그래서 이걸 딱 올인해가 내가 이 237 치유 서밋을 성취하는 중직자 되겠다. 그걸 위해 목회자도 없고 여러분 살리는 중직자 되겠다라는 한 사람만 나오면 됩니다. 어떠냐? 록펠러 1명 나오니까 2000개 교회 살았어요. 하나님 오바드 1명 나오니까 100명에서 이제 살렸어요. 나중에 7000제자 살렸어요. 이런 응답이 있다고. 그래서 오늘 나 하나만 응답받아도 이 역사를 하죠. 그래서 이 응답이 시작되시도록. 하나님 오늘 금요철합니다. 이번 주에 보좌의 플랫폼은 회복되어 있습니다. 보좌를 누리는 기도가 시작되시는 이 밤 되게 해달라고. 이 보좌의 기도를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환경과 조건 예수님을 떠나가게 해달라고. 오늘 이 진짜 교회의 축복이 회복돼서 이제 우리 교회가 보좌를 누려서 생명 살릴 제자들이 계속 회복되어지는 응답이 시작되시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보좌를 누리기로 합니다. 지금도 237 살리는 이 축복 누리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힘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이 축복이 되기도 하십시고 우리의 답답한 환경이 237 치유 살리는 문이 되기도 하십시고 하나님 보좌를 누리는 응답의 시간 되도록 성령 충만 주시기로 합나이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